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 주 차례인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계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기르던 개가 멀리 서서 주인을 알아보고 아주 반갑다고 껑충껑충 뛰어오면서 꼬리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래서 겨우 뜯어 말리고 이제 그 흙을 털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옷을 벗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 개는 주인인 나를 알아보고 이토록 반갑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어떤가?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저 개가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그토록 좋아하고 있나? 그러면서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한편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이렇게 반갑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가? 아니면 무거운 짐이 더 큰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나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갖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편 9장에 보니까는 이제 시편 9편의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쉬운 말 성경은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이렇듯 기쁘고 흐뭇하니 내가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엿볼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진짜 그 개가 주인을 따라서 막 반갑게 맞이하듯이 정말 그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2절에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11절에 가서는 너희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을 알려라, 그런 거잖아요. 이 방향이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삶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게 훨씬 더 좀 기도 내용이 감격스럽더라고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요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진실로 주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찬양의 기도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기도를 이제 중심으로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한 기도 내용이었거든요. 다윗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왕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표준왕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어떤 그 기준의 왕, 표준의 왕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을 얘기하죠.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 15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도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가 행했다.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었다. 다윗을 기준으로 이제 그 다윗보다 미달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아하스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의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그 가장 표준왕이 그 다윗이었죠. 다윗 왕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왕들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삶이 어떤 건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이건 이제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거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부자 간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그 당부하는 게 있잖아요. 부탁하는 거. 야, 공부 좀 잘해라 하면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때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이 이제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그런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 잘하면 이제 만족해하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가 아니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섬겨라,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알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힘써서 섬겼고, 그 다음에 늘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세 가지였더라고요. 알아라, 섬겨라, 찾아라. 시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다윗이 한 얘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100편 2장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다른 번역본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갈 때 노래하며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또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거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라는 당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신앙을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거는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보면서 자랐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러니까 옆에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과 함께 했고 주 앞에서 늘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야, 내 아들은, 내 딸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정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아들이 아버지를 지켜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늘 주님과 함께했더라, 늘 주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하면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쭉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기뻐하셨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바라본 아버지의 다윗의 신앙의 두 가지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엄청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늘 다윗 왕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이제 12절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입 벌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내 아버지시여,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렵니다 하면서 다윗의 삶을 엿볼 수 있잖아요. 35편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몸 건져주시니 한없는 기쁨이 솟구칩니다. 여호와여 내 뼛속까지 사무치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나? 얼마나 10번 나가면 몇 번이나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다가가는가? 과거에는 진짜 이거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어떤 찬양하는 삶, 예배드린 삶, 어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도 주님을 막 생각하는데 되게 마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솟아나고 형편은 그냥 똑같은데 내 마음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걸 보겠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거구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친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찬양과 감사가 없지?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면 아는 것만큼 찬양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넘칩니다. 제가 어느 날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 G.O.D 하나님 요거 전에 이제 한 6가지 했고요, 5가지 했고 이 G.O.D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되게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냥 단지 하나님은 완전하다, 사랑이시다, 은혜시다 그 단어는 알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어떤 이것을 좀 이제 더 그 생각을 넓혀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G.O.D를 제 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는 이제 또 교제하고 있는데 한 지금 5강까지 했어요. 6강 하는데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책만 봐도 신앙이 저절로 될 것 같다고. 이 책 내용만 진짜 내 마음에 간직한다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 내가 이걸 알고 너무 좋아서 내 머릿속에다 막 넣으려고 그랬는데 돌았으면 잊어먹었고 너무 답답했어. 그래갖고 늘 이제 메모해갖고서 정리해갖고 그래서 한 번씩 가끔씩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한 5가지 했는데 그걸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십니다. 완전 충만,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지혜와 지식이, 거룩함과 선함이, 공의와 자비가,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며 무한하게 충만히 빛납니다.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분 안에 내포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으십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무한한 거룩 등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어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아래 계셔서 만유를 떠받치시고, 만유 밖에 계셔서 만유를 품으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가득 채우십니다. 이 정도로 한없이 크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에 이르도록 영원무궁히 존재하는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한 고향, 영원한 시간, 되게 참 아름다운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악화되거나 개선되거나 변화가 필요 없으십니다. 이걸 이제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내재하는 분이시다에 대해서 잠깐 요약한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책에 있는 순서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요 순서는 제가 외우기 좋게끔 이렇게 재구성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는 20가지 잘 이어지더라고. 전에는 책대로 막 외우려니까 막 이어도 그냥 하루 지나면 또 잊어먹고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금방 이어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초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한 얼마 뒤에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존재한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야, 스스로 존재하면 하나님 되게 의로우시겠다 이런 생각, 그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부터 유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되지 않은 본질이십니다. 우리는 창조된 자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듯이 인간이 하나님 보좌의 둘레를 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행성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둘레를 돌아야 정상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인데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마치 인간 자신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망각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랬었잖아요. 그 범죄가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우리 모임에서 이제 저 전도 집회할 때 이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반역죄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반역죄를 씻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나?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악인데 왜 똑같이 굳이 똑같은 비슷한 걸 앞에는 허물 뒤에는 죄악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강사님이 그러는데 허물은 우리 반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게 맞나 해갖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원어로 보니까는 페샤인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반역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어떤 범죄, 나의 재앙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어떤 반역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씻어 놓으셨구나 라는 걸 이제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잖아요. 오 하나님,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으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에 벌써 계시고 내가 저 깊은 수월로 내려가서 자리를 펴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도 이미 계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은 계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에나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하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얽매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건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주 공간을 충만하게 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그분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고 무한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멀리만 느껴지나요? 하면서 이분도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제약된 우리의 성품이 닮지 않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우리는 제약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와 거룩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와 거룩이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1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계신 것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00만 광년. 저는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득히 그냥 흐릿하게 보였는데 마치 여기처럼 100만 광년. 그 원인을 알았죠. 바로 위에 있는 그 설명된 내용이 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랬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지속되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정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다. 요거 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다. 요거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거하는 집과 내가 근무하는 직장과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왔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더 충만히 계실까요?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느 한 장소를 국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은 늘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인 거죠. 그냥 예배당 오면 훨씬 더 주님이 충만하게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만히 계시고 가정에서. 근데 우리는 요 예배당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충만히 계시니까 거룩한 척 해야죠. 근데 집에는 안 계신다, 덜 계신다 생각하니까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온 우주 안에 정말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딘지 내가 거하는 것이 항상 충만하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고 저기는 약간 덜 계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훨씬 높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아주 적은 것밖에 모르고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적잖아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존전에서 공경심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건 부족하고 적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이런 것 시도, 아름다운 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많은 외적인 활동을 하는 성실한 교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외적인 어떤 그 교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기 앞서서 크고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참 저도 이거 보면서 많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삶에 별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너무 막연했고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외적인 삶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런 글들을 이렇게 볼 때 야, 나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외적인 삶을 살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여기 보면은 크고 높이 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체험, 하나님이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체험,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은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지극히 의경스럽고 놀랍고 초월적이고 높이 들린 분의 존전에 있을 때 정말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거 있잖아요. 위험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무지를 뼛속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아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지한 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힘과 무한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이런 성품에 대해서 안다면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 티끌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제 아멘이 되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선하거나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더러움과 불결한 악한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불결한 자구나.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씻어줬어 하면서 저는 항상 내가 불결한 자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다 뭉개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잖아 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게 그 삶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더라고요. 초월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것을 연결하는 다리는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당신의 심장 박동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은 내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이 계신데요. 이렇게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이고 역설이고 기사입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낮춰갖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심장박동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만유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유를 담고 계시면서 동시에 만유에 침투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담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담고 계시고 동시에 그 만유 속에 침투하고 계십니다. 대양의 깊은 곳에 빠진 양동이를 생각해 보면, 그 넓은 바다의 깊은 곳에 빠진 양동이를 생각해 보면 이 대양은 양동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겠죠. 그다음 양동이는 대양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주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죠. 동시에 우주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충만하게 계시는데 내 편에서는 별로 충만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뭔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았고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므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다 터놓으셨잖아요. 그래 갖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임에 와서 정말 예배가 뭔지 이런 걸 알면서 진짜 주님은 이런 지속적인 교제 이런 걸 굉장히 바라고 계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성,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계시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체험으로 해갖고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불완전한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만족감을 준다면 장차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에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알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불완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의 불완전한 그 알미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만족감을 준다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아는데도 이런 걸 준다면 훗날 주님을 뵐 때, 정말 주님을 완전하게 알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장차 우리의 지성과 묵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면, 볼 때 그 기쁨과 감사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면 정말 막 흥분이 되고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그게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왕의 표준 다윗의 삶,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내 삶이 그 표준인 다윗에다가 비춰보면 어떤가? 알라, 섬기라, 찾으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제가 이 9가지인데요. 1번부터 5번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한없이 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비슷한 것끼리 외우면 쉽더라고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뭔가 존재 관계된 거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거를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역대상 그 29장 그 찬양의 기도를 제가 기도문으로 작성한 걸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주권도 모두 주님의 것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자 같으나 행복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도우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